자, 오늘의 말씀은 복받는 비결, 항상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성도들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이 감사한다라는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좀 유명한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잘 안 쓰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을 보면서 풀면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 범사라고 하면 느낌은 이렇거든요. 평소에 감사해라, 이런 느낌인데요.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모든 일 안에 기쁜 일만 있을까요? 아니죠. 슬픈 일이나 불평할 만한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나 불평할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라, 그 16절부터 보면은 뭐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런 건 되게 명령하고 짧아요. 명령하고는 끝이에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끝이에요. 근데 감사하라 하고는 그 뒤에는 이제 부연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감사할 줄 아는 삶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삶.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흔하진 않아요.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요, 제가 잘 감사에 어떻게 나에게서 감사가 나오지? 이런 걸 잘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요, 감사라는 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게 확신되어야지 나오는 자발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 것인가? 내 것인가? 하나님 것인가? 하나님 것이 돼야지 감사가 항상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여기서부터 이게 감사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6절 이하 8절까지를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어떤 영적 절기, 명절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 때문에 중히 여기고, 그리고 먹는 사람도 주님 때문에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명절을, 영적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을 먹든 안 먹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7절에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라 하면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그 어느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8절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게 성도들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감사라는 건요, 어떤 율법적인 행함으로서의 뭐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해야지, 감사하는 생활을 지켜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요, 변화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이 영혼으로부터, 깊숙한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근본적 기쁨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줄 알도록 바뀐 게요,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의 큰 특징이에요. 억지로 감사해야지, 억지로 즐거워야지, 이게 아니라 항상 이 내면 안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지만 흘러나오는 이 기쁨과 감사, 이게요 성도들의 큰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감사할 줄 알게 바뀐 게. 근데 내가 바뀌어가지고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니까요. 감사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한 12년쯤 살고 있는데 그때부터 감사를 하는 삶을 사니까요. 뭘 제가 이제 12년 동안 발견을 했냐면은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기쁨이 있고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뻐할 일들이 따라다니고 원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평하는 사람들한테는 슬픔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아니 가진 게 있어야지 뭘 감사도 하지. 내가 상황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데 내가 사회에서 위치가 이렇게 낮은데 내가 가진 것들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감사를 해요? 물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라면은 그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는 어떤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페이로 내가 감사해 줄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에게 속해 있다면은 우리가 가졌든 못 가졌든 감사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다 가졌으나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다 가졌으나 주님을 못 가진 사람이랑 이 세상에서 가진 게 없으나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랑 누가 더 부유할까요? 한번 잠깐 이제 우리의 영혼을 천천히 멈춰놓고 고요하게 만들어 놓고요. 호수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 가졌는데 주님을 못 가진 사람 막 떠오르죠? 다 가졌으나 주님을 못 가진 사람과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가진 사람, 주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리니.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이 두 종류라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를 소유한 사람과 나와 아버지가 없는 사람.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정하겠다. 누가 더 부자일까?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이 붙잡혀 있다 그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분을 마음속으로 소유한 자들이 얼마나 부유한지는 사실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바울의 말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의 사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모든 걸 다 배웠다 그랬거든요. 우리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방금 말을 풀면은 나는 궁핍하다고 해서 비굴해하지도 않고 풍부하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는다. 나는 빈궁과 풍부를 다 배웠다. 그게 주는 장점과 단점, 그것이 주는 또 단점과 장점, 이것들을 난 다 알고 있다. 중요한 거는 주님에게 붙어 있느냐지 우리의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여서 돈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방황하다가 수많은 슬픔으로 스스로를 찔렀다라는 말을 또 바울이 합니다. 이게 참 진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수많은 슬픔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다. 자기가 자기를 찌른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가진 걸로 족할 줄 알라. 그러면 족할 줄 알라,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 감사죠. 감사. 이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는데요. 이 욥기 1장을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저한테는 좀 재밌는 사람 같은데 근데 막상 욥기를 진지하게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욥기 1장 13절을 보면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소와 나귀를 뺏기고 그것들을 기르던 자기의 종들이 죽었대요. 그 말을 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또 와서 이르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또 그가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기서 보니까 욥은요 재산을 잃고요 집을 잃고 또 자기의 가장 귀한 자식들의 목숨을 잃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다 잃은 거죠. 다 잃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욥이 하는 말이 정말 멋있는데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읽는데 2장 7절 이하를 보니까요. 사탄이 욥 앞에서 물러가 욥을 치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젤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을 잃고 집을 잃고 자식들을 다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내가 드디어 이제 터졌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내의 심정이 사실 일반적인 사람의 심정일 거예요.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도 같다. 잃었다고 원망하고 가졌다고 자만하고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요 평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람이 위기가 닥쳤으니까 이제 불평, 원망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감사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아야지 이런 계산을 한 게 아니고 평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가 나간 거예요. 욥은 지금. 근데 그의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죠? 가지니까 좋고 없으면 원망하고 그죠? 근데 욥은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감사해야 하는 욥에게는 결국에 어떤 일이 생기죠? 슬플 일로 끝납니까? 기쁜 일로 끝납니까? 욥기의 마지막이 슬프게 끝나요? 기쁘게 끝나요? 기쁨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욥기가 기쁘게 끝났겠어요? 슬프게 끝났겠어요? 슬프게 끝났겠죠?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도 감사. 자, 여러분 보세요. 욥이 이러한 재앙을 당한 게 자기 탓이에요? 아니죠. 욥기를 보면은 이건 지금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란 말이에요. 욥은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인과응보, 사필규정이 아니에요. 욥은 천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내기의 어떤 피해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무런 어떤 화를 받을 만한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했어요. 욥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느냐,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면서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주신이도 주님이고 거두신이도 주님이니까 주님만이 찬송받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의 슬픔을 마지막에 뭘로 확 바꿔버리냐?
기쁨으로 확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재앙당했지만 나중에는 처음에 갑절이나 되는 재산과 자녀들을 소유하게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자에게는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성경도 얘기하고 또 제 경험으로도 알게 된 어떤 영적 비결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복을 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겐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를 내가 하면은 앞으로 감사할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불평을 하면요, 성령이 없으니까 불평을 하면요, 진짜 제대로 슬퍼하고 절망할 만한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크리스찬의 가장 이상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알려주시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거래요. 이게 영적 원리죠? 불평할 상황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너희가 남들에게 베풀면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해요. 누구에게 주면은 나의 재산은 줄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재산이 줄면서 남을 위해서 너희의 재산을 줄이면은 그 준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되 후히 안겨준다 그랬어요. 이게 대단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워렌 버핏이 또 이번에 기부를 1조 원 이상을 기부했더라고요. 1조 원 이상을 기부했어요. 여러분 1조 원 이상이라는 게 얼마나 하는 금액입니까? 상상 초월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자선으로 옛날에 제가 한번 수회 때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100억을 기부한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기업에서 100억을 기부하는 것도 큰일인데 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개인이 1조 원을 기부합니다. 여러분 1조는 100억에 100배가 넘죠? 1조 이상이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기부하면 그 사람은 거지가 돼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워렌 버핏은 계속 기부하는데도 재산이 줄지 않고 늘어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 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비결을 아는 사람입니까? 나눠주어야 부자가 된다라는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까 다 가졌는데 주님을 안 가진 사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기업가들, 정치인들이거든요. 다 가졌는데 주님 안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강팍하고 마음이 정말 쪼들려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 지금 언급한 이 두 명의 사람, 버핏과 게이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베풉니까? 이번에도 또 1조 이상 기부했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사람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도 받으면서 물질적 축복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은 베풀어야 된다는 거. 감사하고 나누는 삶이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아이러니한데요. 근데 한국인들 중에서는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옛날에 그 6.25 때 또 못 살았을 때 그게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나는 먹고 살아야지 이걸로 있어가지고 이 베풀어야 부자가 된다라는 이 역설적 진리를 잘 모릅니다. 역설적 진리. 기독교는 역설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뭘 알아요? 주면 더 부자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면 더 부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감사하면 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 더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주면서 내가 얘한테 줬는데 얼만큼이 줄고 또 기름은 내가 이걸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계산을 두들길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주면은 그 빈 공간 이상을 더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줘?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줘?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줘봤더니 부자 된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줘봤더니 더 잘 되더라.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읽었는데 빌 게이츠도요, 어렸을 때부터 베푸는 삶을 어머니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베푸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가진 거 다 가졌으니까 줘봐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평소에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평소에 베푸는 삶. 그럼 이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심리적 근본이 뭐냐? 감사야, 감사. 감사하니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베풀 줄 알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베풀 줄을 모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감사라는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평온하겠습니까? 존경도 받고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자, 근데 이제 현실을 또 보면은 또 다른 현실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현실을 잘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사이비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영적 원리를 믿는데 이 집은 행복해야 되는 집이에요. 근데 못 나왔어요. 또 어떤 집은 상대적으로 이 집은 아직 축복을 받아야 될 집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축복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축복이라는 걸 아직 받아야 될 집이 아닌데 이 집은 나왔어요. 영적 아이러니가 저를 되게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과 정의를 믿는데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축복을 못 받고 있고 아직은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아직은 안 될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문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문제 해결을 했다. 근심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떠나요. 이거 100%입니다. 100%예요.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근심을 해결하게 한 그 축복이라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재앙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32장을 그때 배웠는데 예레미야 32장에 무슨 언약이 나옵니까? 한번 좀 약간 리마인드 해볼까요? 31장에 무슨 언약 나오죠? 세 글자로? 31장에 세 언약 나옵니다. 32장에 5글자로 무슨 언약 나옵니까? 영원한 언약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는 끊어질 수가 있는 언약이에요? 없는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2장 39절인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과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는 게 복이에요? 안 떠나는 게 복이에요? 안 떠나는 게 복입니다. 안 떠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죽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32장 보니까 복 주고 싶어요? 저주, 재앙 주고 싶어요? 복 주고 싶어 하시죠? 32장 보니까 나의 마음과 모를 다해서 그들을 심는다 그랬어요. 2글자로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그 사람들을 이 땅에다 심을 거라 그랬어요. 내가 온 마음 다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 주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복 주고 싶어 해요. 근데 복을 왜 못 줍니까? 떠날까봐. 못 주는 겁니다. 떠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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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장성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풍부하나 빈궁하나 나는 모든 일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영적으로 풍족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한히 축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못 가졌다고 바울은 가난한데 이렇게 깔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요, 물질적 축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사도잖아요. 로마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하는 사도란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건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지.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권능에 있어서 바울만한 큰 권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권능 가지고 있습니다. 독사, 문제 안 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문제 안 됩니다.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걔 장님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겠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약함이라도 하나 없으면, 육신적인 가시라도 하나 없으면은 이 사람 쓰러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는데, 그게 뒤집으면은 엄청난 능력치를 본인은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방언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한다. 어떠한 은사에 있어도 바울은 절대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처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은 채소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아직은 부드러운 것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가지면 잘하고 없으면 막 엄마 나도 사줘 이런 수준이랍니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을, 우리에게 부모는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게 슬픈 일을 주실 때 잘 보면 그 가정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자업자득으로 지가 지 스스로 슬픈 일을 당한 겁니다. 나 주님께 시험 당한다라는 말 야고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가 지 탓으로 시험 받으면서 하나님은 악으로 사람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에게 시험 받는다, 그딴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자업자득으로 슬픈 일을 당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려고 아직은 슬픈 일을 제거하지 않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을 왜 당하냐? 욕처럼 내가 아무런 잘못 없는 당해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당합니다. 근데 그거 제거를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제거를 안 해주실 때는 하나님이 제거를 일부러 아직은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거 제거됐다고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니까. 아버지는 알잖아요. 떠날 건지 안 떠날 건지. 너 그럴 줄 알았다.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 고쳐주면서 9명 도망갈 거 몰랐겠어요?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그걸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말을 굳이 왜 했죠? 10명은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그거 누구 들으라고 한 말입니까? 우리들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문둥병 고쳐진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였어요. 왜? 육적 병 낫고 영적으로 심판받게 돼 있으니까. 그럼 차라리 걔네들은 문둥병 안 고쳐진 상태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걔네들한테 더 유익했을 겁니다. 근데 워낙 고쳐달라고 생떼를 쓰고 발광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원치 않게 고쳐준 거예요. 워낙 난리들을 치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요, 감사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게 영적 성장할 때까지 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놔둡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예레미야 말처럼 그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나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 떠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 역사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울부짖고 부르짖게, 찾게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를 이꼴 훈련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12장 5절 이하인데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저주나 재앙으로 느껴지는 일이, 슬픈 일이 터졌을 때 낙심하지 마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싫어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사람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망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뒤집으면 책망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에 그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공경하였거늘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요, 진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를 통해서 연단이 되면요,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사도가 얘기했는데, 이 사도가 그러면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알고 있으니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잘 보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단에 빠졌다거나 누가 병에 걸렸다거나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거나요, 이런 게요, 뒤집어서 말해서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나는 멀쩡해, 괜찮아, 성공한 사람이야,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가 죽는 것보다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잡아나가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100배,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익합니다. 여러분, 문제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더라도 고쳐지고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당연히 천국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다 가진 존재예요. 물질적 축복, 영생,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기독교가요, 영생만 주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가요, 물질적 축복까지도 주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영적인 역설이죠. 베풀 줄 아는 나라, 하나님한테 감사헌금 혹은 11조를 드릴 줄 아는 나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 아는 나라. 타인의 억압된 권리를 회복시켜줄 줄 아는 나라. 불쌍한 이웃들을 살펴줄 줄 아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부강하고 힘이 세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나라들에게 적용된 원칙은요, 사회에서 적용되고 가정에서 적용되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개개인에게.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의 징계를 받을 때 더욱 감사할 줄 알면요, 여러분들의 가정 반드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 안에서.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6장 38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히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요즘 삶 어떠세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왜 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난 이렇게 남들보다 낮은 곳에 있을까? 이렇게 불평이 나옵니까? 불만족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온다면 앞으로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불만족이 평소에 나온다면 그때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가진 게 다 가진 건데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왜 저런 거를 부러워할까? 왜 내가 저들과 나를 비교하고 있을까?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현명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보세요. 욥처럼요, 다 잃었어도요, 하나님께 원망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이 오지 않았음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가 아직 바뀌고 성장하고 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으로 바꿔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